우리 마태복음 26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 주제를 설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거를 수없이 얘기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 장면, 이것은 세계 역사의 마지막이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36절을 보시면은요, 제가 오늘 갤러리 갔다 오고 집에 가서 이렇게 안경을 못 가져와 가지고 이게 보였다 안 보였다 하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노안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참. 자, 36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람산은 왜 감람산이겠습니까? 감람산은 감람나무가 많으니까 감람산이에요. 그죠? 감람나무가 많은 산이 감람산인데, 그 감람산에 이렇게 산이 크게 있다면은 봉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 중에 하나의 감람산 안에 있는 봉우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골짜기예요. 그 안에. 근데 겟세마네라 하는 골짜기인데, 그 감람산에 있는 그 감람나무들이 그렇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기름을 짜기 위해서는 그 감람 그 열매를 깨야 되고 찌찌 빠야 되고 해서 쥐어 짜서 기름을 만들죠. 그래서 겟세마네라는 동사는 그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쥐어 짜는 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걸 어저께 제가 말씀 묵상에서 했나요? 이걸 보시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 겟세마네라 하는 동산에서 정말 쥐어짜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보혜사가 오지 아니할 것이오라고 얘기하죠.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과 성령의 사역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에 거기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열을 짜듯이 기도를 하세요. 그죠? 마지막. 그리고 제자들을 보고 나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요청하십니다. 하지만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제자들은 잡니다. 여기 시대소망 83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의 생애를 명상하는 일에 신중한 시간을 가지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의 생애를 한 조각씩 따로 떼어서 각 장면, 특별히 그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 특별히 뭐라고요? 예수님이 3년 만에 공생애를 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마지막 장면을 특별히 연구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많이 언급을 했어요. 왜냐하면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시잖아요. 제가 요새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이 1장부터 21장까지 돼 있죠. 그죠? 1장부터 21장까지 돼 있는데 1장부터 거의 12장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공생애인데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뭐냐?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을 다룬 게 그거예요. 그죠?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복음서의 절반 이상은 일주일, 3년 반의 공생애 중에서 마지막 일주일의 기간을 이상하게 그저 강조했어요. 화이트분이 그러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면을 특별히 연구하라. 저는 이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연구하라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증언 2권 205쪽, 여러분들 교회증언 2권 205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저들의 눈은 무거웠다. 이와 같이 잠자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워오는 때에 잠자고 있는 교회로 대표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애의 마지막 장면은
지구 전체 역사의 마지막 장면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자, 지구 역사가 6,000년 역사라고 보시면은요, 그 6,000년 역사의 마지막은 언제입니까? 한때, 두때, 반때 지나서 마지막 그때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 마지막 때와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일주일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주목하고 싶어요. 그냥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현우 신에 있는 말씀을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갖다가 그대로 대입하는 겁니다. 제일 합당한 설교는 목사가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옮겨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제가 뭘 만들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신성모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여기 보세요. 이와 같이 잠자는 제자들 12제자 보세요. 이게 또 참 재밌어요. 12명 중에서 예수님이 3명만 뽑아서 게스마네에 왔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자, 12명 중에서 3명의 제자들은 특별한 제자고 우리로 말하면 진리교회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기독교가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 특별히 3명, 우리는 늘 진리교회, 진리교회. 희한하게 그 3명의 제자들을 제외한 9명이 잔다 그러면 우리는 그럴 줄 알았어, 이래야 되는데, 그 12명 중에서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 3명이 특별히 자고 있듯이 마지막 때 진리교회라고 하는 재림교회가 특별히 잠자고 있다는 것은 매우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유민재 목사님 그 갤러리에 우리가 갔는데 한 중년의 여성분이 쑥 들어오세요. 거기 이영근 전원이 거기 화분도 보았습니다. 제가 두 분의 이름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봤는데 처음에 유민재 목사님도 못 알아봤어요. 그분이 알고 봤더니 여기 양평에 사는 사람이에요. 양평 장로교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도 화가예요. 그래서 오늘 그분하고, 근데 내가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우연히 만났는데 점심도 같이 먹고요. 그리고 이분 카페가 저기 바로 그 전주관에서 조금 더 가면 CU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 그분 거예요. 그분을 같이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저하고 전화번호도 주고받고 통성명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하는 거 서로 보내기로 했어요.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저를 그분 딱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주 즐거운 시간 하루 종일 그분과 같이 있었어요. 같이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매우 개방되신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아주 좋은 선생님이시다 보니까요. 그래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그분과 같이 있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그분을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 뜻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잠자고 있는 제자들은 바로 잠자는 교회를 대표해요. 12명 중에서 특별히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특별한 사람들이 자고 있듯이 기독교 중에서 특별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재림교회가 자고 있는 거와 매우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왜 그렇게 졸고 잠자고 있었을까? 또 이걸 이렇게 제가 몇 번 언급했지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개신교인들은 새벽기도회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재림교인들은 새벽기도회를 그렇게 열심히 안 해요. 희한합니다. 스님들도 새벽에 되면은 새벽 공양을 그렇게 열심히 드리시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무당들도 그렇게 새벽에 열심히 일어나서 그렇게 지성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재림교인들은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무슨 이론적으로 알기보다는 우리가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스스로. 이게
예를 들면 우리는 항상 저는 여러분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사단은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조심시키려고 우리는 애를 써요. 그래서 교단이 어떻느니, 연합회가 어떻느니, 대청회가 어떻느니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다른 사람을 조심시켜라는 말이 성경에는 어디도 없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게 자기 자신만 조심하면 돼요. 교회 개혁은 자기 자신의 조심해서 오는 거지 다른 사람의 각성에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요 방탕함과,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탕하게 되고 술 취하게 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게 되는데, 자, 우리는 재림교인들은 우리는 이 취한다는 말이 단순히 술일까? 한번 계시록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제가 아마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제가 분명히 다니엘서하고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제가 반드시 강의할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다니엘 2장 돌나라 제가 해드렸잖아요. 앞으로 보시면은 제가 약속을 지킵니다. 제가 매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제가 반드시 제가 예언서를 제가 언급할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에 보시면 이래요.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랬죠.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이 세상에는 성경에서는 딱 두 가지 종류의 인간들만 취급합니다. 하나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나 아니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다르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각시대 대쟁투 483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땅에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완전히 구별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보세요. 2절에 땅의 임금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여러분 이걸 느끼셔야 돼요. 성경에 취했다는 말은 단순히 술을 많이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취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분노에 취할 수도 있고, 욕심에 취할 수도 있고, 음행에 취할 수도 있고, 그래 안 그래요? 돈에 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맞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취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창세기 9장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런 말씀, 창세기 9장 20절입니다. 우리가 이걸 읽을 때마다 의아해요. 노아 할아버지가, 우리는 노아 하면은 이런 모습을 상상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창세기 9장 20절입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근데 농업도 우리가 감자를 심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 텐데, 그죠? 복숭아를 심든가. 그래서 포도를 왜 심었을까? 나는 그게 참 의아해요. 여기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니, 자,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어요.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랬습니다. 명심하세요.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겠습니다. 무언가 취하잖아요. 그러면 벌거벗게 된다는 거. 그죠? 맞죠? 그죠? 무언가 취하면은 벌거벗는다는 거. 자,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뭔가를 취하면 벌거벗는다는 것. 그렇다면은요, 계시록 한번 3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에, 자, 우리가 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여기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라오디게아 교회. 제가 얘기했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그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술 먹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기서 그런 경험은 나밖에 안 했네. 참 불행한 얘기도. 왜 사람이 술 취하는지 아십니까? 예? 뭐라고?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마셔봤나 봐. 잃어버리려고. 하장로님은 안 마셔봤을 거 아니야. 저분은 물어봐라 아무것도 모를 것 같아. 이영근 장님도 물어봐라 아무것도 모르고 오혜정 교수님도 모를 것 같고. 근데 다만 알아 기분 나쁘게. 여러분 왜 마시냐면은 사람이 술에 취하잖아요. 그럼 내가 커져요. 내가 커져요. 그래서 술 취하기 전에는 작고 왜소했던 사람이 술에 취하면은 갑자기 커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자신감이 충만해집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자기는 공룡처럼 커지고 술에 취하면 상대방은 다 작아져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이야 이렇게 그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 내가 갑자기 커진 큰 사람이 됐어. 그러면 아직도 그래서 1m 83입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면 곤란한데. 그래서 술에 취하면은 갑자기 커져요. 그래서 자신만만해져. 그러니까 큰 소리 치어요. 그래 안 그래요? 갑자기 내가 부자가 돼. 내가 갑자기 큰 사람이 되고 부자가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명예로운 사람이 돼요. 여러분 여기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여기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그럼 여러분이 딱 알으셔야 돼요. 취했나 보다. 느끼셔야 된단 말이야. 내 말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여러분 취한 사람은요 세상 다 가진 것 같아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술에 취하잖아요. 세상 다 내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가련한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었잖아요. 아까 노아가 포도주에 취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벌거벗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라오디게 교회는 뭔가 취한 사람들이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뭔가 취했어. 뭔가 취해서 있는 상태예요. 뭔가 이게 우리 재림교회의 현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요한계시록 17장을 보세요. 우리가 조금만 더 넘기면은 있죠. 17장 여기 4절 보세요. 17장 4절입니다. 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손에 금잔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죠?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 그 잔에 있는 것을 마시면은 사람이 취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음행에 가증한 것들을 마시고 취한 거예요, 우리가. 이게 제가 그런 말을 자주 해요. 정말 이런 말을 해요. 내가요, 술이 여기다가 병에다가 포도즙을 넣고 흔들면은 포도즙이 나오고, 사이다를 넣고 흔들면 사이다가 나오고, 된장찌개를 넣고 흔들면 된장찌개가 나오듯이 인간은 흔들면은 뚜껑이 열리면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 무슨 말인지 알죠? 예를 들면은 불평이 가득한 사람은 이 잔이 살짝만 흔들흔들 하면은 불평이 쏟아져 나와요. 진짜로. 특히 불평이 가득 찰수록 내용물이 손쉽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불평이 그 병의 맨 밑바닥에 있으면 어지간히 흔들면 잘 안 나와요. 인간을 흔들면 다 나와요. 병은 뚜껑이 닫혀 있으면은 안 열려서 안 나오지만은 인간은 흔들면은 뚜껑이 누구나 다 열려요. 흔들어 보면은, 그래서 흔들어 보세요. 그럼 다 알아요. 흔들어 보시면, 흔들면은 다 알아요. 스데반은 흔들어 보니까 감사가 나오던데요. 예수님은 흔들어 보니까 은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사랑이 쏟아지잖아요. 그죠?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분노를 줬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항상 속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것이 흔들렸을 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지 누가 나한테 부어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왜 거기 수많은 폭도들이 예수님한테 막 부어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그게 없었잖아요. 남들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이 팔아먹고 그 정도면은 요셉 안에 형들이 요셉에게 분노를 막 넣어줬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왔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는 신앙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시대서망이 이런 말이 있어요. 704쪽에 모든 군중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모두가 극도로 흥분해 있었다. 그들 중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침착하고 평온하셨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분을 두르고 있는 바로 그 분위기는 거룩한 가마로 가득 찬 것처럼 보였다. 가야바는 예수님을 그의 적수로 간주해 왔었다. 야, 가야바가 예수님을 라이벌로 생각했대요. 기가 찰 노릇이죠, 그죠? 구주의 말씀을 들으려는 백성들의 열성과 그분의 가르침을 즉시 받아들이려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의 태도가 대제사장의 맹렬한 질투심을 일으켰다. 그러나 가야바는 그 죄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고상하고 존귀한 예모에 감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안에는 극도로 흥분된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그죠? 죽이라고 소리치고 불평하고 비웃고 빈정거리고, 근데 그리고 다들 입이 실룩실룩하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는데 예수님 한 분만이 침착하시고 평온하시고 고상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예요. 전 여러분은 이거 보면서 여기에 시대서망 694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자들은 필요한 나머지 다시금 그들을 엄습한 이상한 혼상태에 빠져들었다. 제자들은 그럼 어떤 상태란 말입니까? 육신적인 물리적인 피곤함이 아니라 뭔가 이상한 혼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말은 뭔가 취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 있죠. 만약에 우리 김영순 지사님 집에 불이 났어요. 근데 잠자고 있다가 지사님은 불이 나는 걸 알았어요. 하장로님을 깨워요. 하장로님이 어저께 하루 종일 드론을 운영하시느냐고 너무너무 피곤해서 저분이 깊이 잠자고 있어요. 집사님이 여보 일어나 불 났어. 그러면은 우리 하태영 장로님은 몇 초 만에 일어날 것 같아요. 어디? 이러면서 서스라치 일어났는데 0.5초도 안 걸려. 어디야? 그래 안 그래? 매캐한 냄새가 납니다. 파바박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뭔가 대책을 둘이 강구할 거예요. 그죠? 근데 어느 날 하장로님이 속상하다고 아까 뭐 잊으려고 그랬다 그랬지. 뭘 잊으려고 저분이 열받아가 술을 대병을 한 잔 먹어가지고 떡이 돼가지고 누워있어. 집사님이 여보 일어나! 그러는데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잡아 흔들어도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3번 깨웠다 그랬어요. 안 일어나, 못 일어났죠? 이상한 혼상태, 잠자고 있는 상태. 그것은 단순히 피곤함, 육체적인 피곤함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그런 말 자주 했죠? 제가 목회 처음에 나올 때 설기왕성하잖아요. 그 시골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설교하다가 누가 졸고 있으면은 단상을 있는 대로 막 쳐가지고 일어나라고 막 소리쳤어요. 진짜입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이 그 농사일 그 피곤하고 바쁘신 분들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죠? 교회에서라도 좀 자야 되는데 저 목사가 그냥 인상도 별로 안 좋은 목사가 그냥 소리치니까 장로님들이 주무시다가 이런 경기 들릴 뿐이죠. 근데 잠깐 일어나다가 결국에는 다시 주무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러고 나서 그 교회를 떠나고 나서는 다시는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사야 한번 29장을 잠깐 보실래요? 이사야 29장. 이사야 29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29장 9절에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니. 그래서 여러분 꼭 소주로 취하지 않을 수도, 맥주로 취하지 않을 수도, 포도주로 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 그래 안 그래? 그죠? 제자들은 무슨 술에 취했나? 아니죠. 그죠? 근데 이상한 혼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랬죠.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자, 이사야 51장 볼까요? 한번 계속 이 51장을 뒤로 보세요. 이사 51장 17절입니다. 17절에 이사야 51장 17절. 찾으셨습니까? 이사야 51장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그랬죠. 아까 계시록 17장에 그 음행의 더러운 잔을 마신 자가 취했잖아요. 그죠? 음행의 포도에 취했잖아요.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성경에 같은 말을 3번 반복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깨는 거나 일어서는 거나 같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사실은요 이렇게 번역해도 무방했어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같은 얘기 아니에요? 저는요 성경에서 3번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다시 한번 보고 또 봅니다. 성경 연구할 때 같은 텍스트를 3번 반복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2번까지는 자주 있어요. 왕왕. 그러나 3번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 분노의 잔이라는 것은 분노의 잔에 취하면은 분노에 취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죠? 불평의 잔에 취하는 사람들은 불평에 취하는 거예요. 그죠? 맞죠? 또 원망의 잔에 취하는 사람은 원망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태인가? 나는 항상 무언가 취해 있는 거예요. 돈 냄새에 취한 사람은 돈에 취하는 거예요. 돈에 취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술 취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장 빨리 깨는 게 뭔지 알아요? 야, 술 먹자! 그러면 얼른 일어난대요. 들어보셨습니까? 술 취하는 사람이 진짜로 야, 나 좋은 술 있어! 그러면 벌떡 일어납니다. 돈에 취한 사람은요, 돈 얘기하면 벌떡 일어납니다. 돈 잘. 그러면 돈 얘기하면 벌써 눈이 빨떡말떡해요. 내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드라마에 취한 사람은 드라마 얘기하면 정신이 빨짝빨짝합니다. 드라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요즘에 유행하는 드라마 만약에 확 얘기하면은 갑자기 눈빛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그냥 벌써 격한 공감을 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 걸음치게 하는 큰 잔을 이미 뭐라 그랬습니까? 마셔 다 하였도다 그랬습니까? 눈이 보였다 안 보였다니까 이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1절 보세요. 바로 그 위에 밑에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그랬죠. 그죠? 그럼 우리 재림교회가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가 너희는 마지막 때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 술 취함이 단순히 술 취함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요, 라우디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취한 사람은요, 특징이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게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옛날에 그 버스가 있잖아요, 버스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버스가 이렇게 기울어지는데, 갑자기 단무지물이 쫙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단무지물이. 그게 뭔가 했더니 김이나 정말 너무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어떤 남자분이 뒤에서 소변을 누는데 이분이 약주를 얼마나 많이 잡수셨는지 얼마나 많은 소변이 나오는지 끝없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분이
술에 안 취했다면은 아무리 급해도 절대 그런 짓은 안 했을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절대 그분이 미치지 않고서는 그런 일을 안 했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안 취했다면요, 직원일 때 화내는 거 부끄러워서 그 짓 하면 안 돼요. 막 전원이 그럼 됩니까? 이런 짓은 부끄러운 짓 아니에요, 그게. 근데요, 부끄러운 줄 몰라. 왜 그런지 아세요? 분노에 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창피한 줄 모르는 거라. 그게. 그리고 보통 이게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여러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 거예요. 라오디게 교회 그래서 이해가 돼요. 내가 권고한 것과 가르는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뭔가 취했구나. 그 이상한 혼상태에 빠져 있구나. 그래가지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교회 안 나오면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창피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 이상하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줄 수 있는 말이, 술에 취하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알아요? 안 마시고 가만히 잠자고 있으면 저절로 깨요, 술은. 근데 뭔 뜻인지 아십니까? 반복한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사울 왕도 미친 사람같이 다윗 아무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따라다녀요. 제가 볼 때는요, 10년 동안 그 짓은 난 안 할 것 같아. 여러분, 아니 자기 군대 통수권자가 10년을 따라다니도 못 잡는다면은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큰 나라도 아니고 작은 나라예요.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도망다니는 젊은 애 하나 못 잡는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께서 뭔가 막고 있구나. 그래 안 그래? 나 같아도 알겠어. 아무리 내가 바보라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맨날 그걸 해. 어느 날 동굴에 들어왔는데 다윗이 몇백 명이 딱 잠복하고 있었어요. 사울왕 용변 보러 오는 사울왕 잡아서 당장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사울 왕을 다윗이 손대지 않았어요. 그거 저 내려가는데 다윗이 동굴에서 나와가지고, 왕이시여,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당신을 내가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랬어요. 그때는 사울왕이 이런 말합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나는 네가 의롭고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걸 다 알고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는 걸 다 알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회개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제정신 드는 거 맞죠? 근데 또 반복하는 게 문제예요. 항상 그게 문제라. 우리도요, 교회 와서 그건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은,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회개하잖아요. 근데 반복하는 게 문제라. 내가 얘기잖아. 반복하는 게 문제예요. 그게 계속 반복해. 술 취하는 사람의 특징이 반복 안 하면 술은 깨게 돼 있어요. 반복하니까 문제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사야 52장 잠깐 보실래요? 52장 1절 보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그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저는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는 말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죠? 그죠? 얘들아 깨어라. 언제까지 네가 벌거벗고 있겠냐? 벌거벗지 마라. 벌거벗고 다니는 건 매우 위험해.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옷 입어. 너 부끄럽지도 않냐? 벌거벗고 다니니까 천사가 민망해서 못 오는 거예요, 옆에서. 어? 벌거벗고 다니니까.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마지막 때 왜 벌거벗고 다니지 말려나? 옷은 뭐예요? 실물교원 311쪽인가요? 옷은 우리의
품성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옷 입으라는 말은 품성 변화를 하라는 말이에요. 이게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계시록 16장 볼까요? 계시록 16장에 보시면은요. 계시록 16장에는 아마겟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계시록 1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항상 성경을 강론할 때는 어지간하면은 동그라미 쳐진 데부터 강론하는 게 매우 유익합니다. 왜? 성경에서 동그라미는 단락의 시작을 의미하니까 그래요. 계시록 16장 12절에 보면은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음에 여섯째 재앙이 일어나죠. 강물이 말라서 여러분 신기합니다.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은요 저는요 너무 재밌는 게 이래요. 바벨론이 멸망할 때 있잖아요. 자 옛날에 그 있어요. 바벨론이 멸망할 때 있잖아요. 이사야 43장 44장을 보면은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할 때 딱 유브라데스 강을 딱 막았어요. 이게 한번 우리가 찾아볼게요. 한번 우리가 이사야 한번 44장을 잠깐 볼게요, 여러분. 이사야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게 매우 중요해서 이사야 44장 24절 보세요.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이러면서 이걸 다 하진 않고 이렇게 씁니다. 27절 보세요.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그랬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위에 세워진 강 위의 도시예요. 맞습니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바벨론에게 있어서 그 강이라는 것은 사막의 강은 뭐예요? 그들의 생명이요, 그들의 경제요, 그들의 목숨이에요. 맞습니까? 맞아요. 저는 사막에 있는 나라의 강은 그 강이 없으면은 애굽도 망하고 강이 없으면은 바벨론도 망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강물 위에 세워진 나라인데 그 나라에 보세요. 그 성을 쌓는데 성 중앙으로 바벨론의 그 강이 이렇게 흘러요. 그리고 나라를 튼튼하기 위해서 이렇게 삥 둘러 해자를 파가지고 적군들이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27절에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일으켜가지고 강물을 막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150년 가까이 될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얘기예요. 고레스라는 사람은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미리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그 강물을 막아버리니까 바벨론의 군사들은 밤에 성에서 철저하게 경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강물이 마르면서 오히려 그 강물이 마른 대로 고레스 대군이 바벨론에 진입해가지고 한순간에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렸어요. 맞죠? 이것은 마지막 때 이 지구가 어떻게 바벨론이 멸망하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큰 지표가 되는데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절대 망할 수 없는 도시예요. 겹겹이. 그런데 하루아침에 망했듯이 지구도 하루아침에 끝장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강물이 말랐듯이 이 지구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시기 마지막 때 되면은 이 지구는 반드시 경제적으로 완전히 말라버릴 겁니다. 강물이 마르듯이. 그래서 계시록 16장 12절 보세요.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연계해서 말하면 1시간 걸려도 못 걸려요. 그러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마르죠. 여러분
강물이 말랐을 때 바벨론에 누가 들어왔어요? 고레스가 들어왔죠. 고레스는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그는 나의 목자라 그랬죠.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뭐야? 예비됐죠. 사람들은요 희한합니다. 그들의 삶에 무엇인가 말라야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맞아요? 예를 들면은요, 제가 아는 청량리교 다닐 때 법무부 장관 했던 분이에요. 노태우 정권과 전두환 정권 시절에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인데 하나님을 절대 안 믿죠. 그런데 이분이 인생의 말년에 그의 사모님이 암에 걸리고 자기도 노쇠해지고 자기의 모든 권력이 마르고 자기의 모든 삶의 여러 가지가 마르니까 마음에 하나님께서 임재해서 결국에는 우리 재림교인이 되고 결국에는 재림교회 신앙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분 집에도 가봤어요. 항상 크게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강물이 마르면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됩니다. 자, 왕들이라 그랬죠. 제가 여러분 얘기할게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 항상 동쪽에서 오는 왕은 누굴 말합니까? 왕이 아니라 왕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세 분의 길이 예비돼요. 그래서 재림은 세 분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뒤에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너무 놀랍게 마귀도 자기도 삼위의 마귀임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새, 맞죠? 그죠? 마귀의 삼일체죠. 그런데 저희는 귀신의 영이에요. 그죠?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곧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거를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모든 교회가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때에 있을 가장 큰 전쟁. 이 전체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데, 그때 자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15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죠. 결국에는 마지막 때 깰지어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의 싸움은 뭔지 알아요? 품성의 싸움이에요. 온유함의 싸움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것은 영적인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것. 그래서 아까 오늘 그 얘기한 것입니다. 뭔가 안 취해야만 벌거벗고 다니지 않아요. 자, 벌거벗고 다니는 게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면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들의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어디 나오냐? 스바냐서 나와요. 스바냐서. 이것만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스바냐. 우리 저기 구약성경 다니엘 뒤에 대해서 9번째예요. 소선지서 9번째입니다. 자,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입니다. 자, 스바냐 1장에 보세요. 1장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그랬죠. 스바냐 1장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의 큰 날은 무조건 예수님의 재림과 초림이에요. 맞죠? 이미 초림은 있었으니까 우리에게 해당되는 건 뭐예요? 재림이죠. 그죠?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여러분, 이래요.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진짜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가끔 이렇게 유튜브를 듣든지 아니면 제가 말씀 묵상을 하든지 사람들이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부러 찾아와서 저거 이렇게 면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요 이렇게 보니까요 세상이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걸 느끼십니까? 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거예요. 뭔가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굉장히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뭔가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빨리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개인적인 의미 말고 전 세계적으로 말입니다. 뭔가 세상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뭔가 빨라지는 느낌이 들죠. 느끼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이 급속도로 변합니까? 옛날에는요 100년에 변할 게 지금은 1년에 변하더라고요. 느끼시죠? 이거를 누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잖아요. 그럼 저 멀리 강에서 나이아가라로 흘러듭니다. 그러면은요 유속이 처음에는 똑같이 느리게 가요. 느리게 가다가 폭포에 가까이 올수록 점점 빨라지다가 폭포에 오면 확 내려가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정신 못 차렸다면은 지금 정신 차리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는 이게 제일 이런 분들이 제일 불쌍해. 신앙 엄청 열심히 하다가 지금부터 안 한 사람이 제일 바보야.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우리는 피니시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말하면 어떨까요? 아유 하나님 예수님 저는요 75세까지 엄청 열심히 신앙하다가 75세부터 지금 80세까지 신앙 딱 안 했어요. 봐주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복돼요? 아니면 75세까지 아무거나 살다가 75세부터 80 마지막 때까지 잘하는 게 더 중요해요? 축구를 할 때 있잖아요. 골문 앞에까지 진짜 잘해. 드리블 해가지고 그냥 10사람은 제끼고 막 신나게 잘해. 근데 마지막에 골링을 못 넣어. 그게 훌륭해요? 아니면 마지막에 막 그지같이 못하다가 끝에 가서 다 골링 넣는 그게 잘하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 마지막 때 2절 보세요. 우리가 벌거벗고 다니면 수치의 백성 맞죠? 이래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그랬죠? 이 말을 우리가 오늘 버전으로 바꿀게요. 벌거벗고 다니는 백성아 그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백성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수치를 모르는 백성은 아까 라우디게 껴 있죠. 내가 가난한 것과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을 모르고 벌거벗고 다니는 거 이거 안 해. 우리 아니야 맞죠? 그죠?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는 바로 우리를 말해요. 우리를. 근데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요? 모일지어다. 모이셔야 돼요. 어디 모일까요? 동대문 공설운동장에 모일까요? 교회에 모이겠지. 맞죠? 그죠? 모일지어다. 이제 모이기 이제 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보세요. 자, 예수님의 12제자가 12제자 중에서 3명의 제자가 겟세마네 동산에 왔네.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때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까워.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실 때가 되게 큰 날 아니에요? 엄청 위기예요. 영적으로 위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제자들은 푹 자고 있었어요. 이상한 혼수 상태에 빠져서 오늘 말씀처럼.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3번째 오니까 잠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깨워요? 안 깨워요? 안 깨워요. 얘들아 이제 때가 됐다. 그러죠? 그리고 누군가가 폭도를 데리고 와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가 폭도를 데리고 오잖아요. 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마지막 때 가룟 유다가 폭도를 데리고 오는 것은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갑자기 폭도가 밀려들듯이 일요일 시험령이 갑자기 밀려드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맞죠? 에? 그래서 명령이 시행되기 전 무슨 명령? 일요일 법령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광음의 겨같이 날아 지나기 전 여호와의 진노, 일요일 시험령은 진노가 쏟아지는 겁니다.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모여서 회개하고 모여서 통회하고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 얘기 맞죠? 그죠? 그 얘기예요. 오늘 제가 오늘 거기 갤러리에 갔다가 한 영혼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이거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제가 오늘 오다가 집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가 옆에서 액션을 취하기 전에 구도자를 만났을 때 집사님들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집사님들이 섣불리 나서가지고 이러면 안 돼요. 교회 나오세요. 제일 무식한 말이에요. 교회 나오란다고 나올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나는 오히려 뭐래잖아요. 나오지 마세요 그래. 정말이에요. 이게 전략인데요.
지지난주에 우리 남원적교회 젊은이들이 저희 지평에 그 젊은 소그룹들이 와가지고 몇 시간 있다 가는데 그 친구 중에 이제 우리 그 부모님이 이제 전도할 때 감리교인인데 너 갔더니 감리교회 구역장이고 거기 몇천 명 되는 교회 매우 중요한 유력한 사람이에요. 재력도 있고 굉장히 멋지고 젠틀하신 분들이에요. 진짜 멋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있는데 소개하다가 그 우리 같이 간 장로님이 그랬어요. 아, 우리 목사님은 성경 가르치는데 탁월한 재주가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셨어요. 어쨌든 전도를 위해서는 거짓말도 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그래요? 그러면 보잖아요. 근데 개신교인들은 목사를 굉장히 어려워하면서 약간 경외하는 게 있어요. 우리 재림교회는 약간 그렇지 않지만은. 그래서 제가 뭐 거짓말해도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요. 아, 예, 뭐 제가 좀 조금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감리교회 다니나 안식교회 다니나 성경은 하나 아닙니까? 성경 공부하는 건 유익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렇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 집에 그러면은 제가 빨리 그 날짜를 정확히 잡아야 돼요. 이번 일요일 날 저녁 7시까지 갈게요. 그랬더니 이러잖아요. 그냥 그게 강한 게 아니라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나와야 돼요. 말도 없이. 그러고 나서 그날 갔어요. 갔더니 이분이 갑자기 그냥 여름이었거든요. 지금처럼 더웠어요. 마치 어깨 나뉘고 있고 반바지 입고 이분이 완전히 그냥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제가 띵동하고 갔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오셨냐고. 아, 그때 제가 일요일날 7시에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그냥 뭐 옷매무새를 하고 옷 입고 그냥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간 장로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제가 어떤 액션을 취하기 전에는요 인사 정도 말은 하는 것 같지만은 다른 어떤 말도 하지 마십시오. 제가 교회 나오라는 둥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때 성경 공부했더니 이분이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는 하지만은 안식일교회는 절대 안 나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럼요. 저는 양 도둑질이 아니니까 절대 나오지 마시고 절대 오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절대 당신을 교회로 끌고 가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성경 공부를 한 달하고 두 달하고 석 달 했더니 이분이 이제 나중에는 눈빛이 바뀌더라고요. 그랬더니 5개월째 됐을 때는 나오고 싶은데 목사가 나오란 말을 안 해요. 같이 간 장로님도 일체 얘기 안 하고 6개월째 됐을 때 자기 말로 조용히 목사님 언제 한번 교회에 놀러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꼭 그래야만 되셨습니까? 양들은 어떻게 하시고 그랬더니 한번 그냥 놀러 가는 거죠 그러더라고요. 오실래면 오시고 말래면 말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장로 한 수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하고 며느리가 이번에 왔어요. 다 가족들이 몽땅 다 우리 재림교인이 됐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교회정한 5권 81쪽에 각 영혼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가 멀지 않다. 짐승의 뼈가 우리에게 강요될 것이다. 이때 교회 내에서 황금과 불순물이 불될 것이다. 이제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선지자왕 188쪽에 그 찬란함 때문에 우리들이 감탄해 왔던 많은 별들이 그때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은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먼저 수치를 가리우고 나서 모여라라고 하지 않고, 맞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래 너희들 벌거벗었지 그 채로 와. 너희들 부끄럽지 그 채로 와. 너희들 부족하지 그 채로 와. 그러시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수치를 가려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지 내가 집에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수치스러운 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지 수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안에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부족하지만은 내가 여러 가지로 정말로 함량 미달이지만은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큰 날이 이르기 전에, 광음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르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여라 모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눈먼 것이라는 사실과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과 내가 수치스럽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음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하와나 아담처럼 무화과나무로 얼기설기 엉성한 옷을 입어서 나의 수치를 가리는 백성이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셨길 기도합니다. 일시적으로 수치를 가리는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어서 영원한 수치를 가리는 의의 옷을 입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묵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